네, 저희 교사 수련회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명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우리의 복음과 또 우리가 복음 속에서 붙잡은 언약, 또 그 언약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현장의 사역과 또 복음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로서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시작되어지면서 나 개인이 실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유치부도 또 다른 또 새로운 또 언약의 또 전환점이 되어서 중요한 언약의 걸음을 걷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내 개인으로서 또 내가 교사로서 또 유치부로서의 어떤 언약들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단을 쌓는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희에게 제123 RUTC 응답이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교사로서 또 유치부 교사로서 받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RUTC 운동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이 RUTC 운동이 혹시 어떻게 내가 붙잡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덕평 있는 그런 RUTC를 말하는 것이냐, 뭐 그런 RUTC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냐, 뭐 어떤 우리 단체의 어떤 어젠다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RUTC 운동이 진짜 나에게도 나와 관계가 있고 내 여러 가지 업과 내 가정 후대도 이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볼 때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가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미래를 예상하기도 하고 또 역사 속에서 오늘을 확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흘러왔던 큰 역사,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화 운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화 운동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날짜가 바뀌었을 뿐이지,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복음이 없어졌다가 복음 회복되었어요. 그 속에 언약이 흘러왔었어요. 그 속에 말씀이 전달되었고 말씀이 선포되었었어요. 그 속에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그 속에 제외된 사람도 있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이 복음화 운동 흐름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완전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 속에 흐르는 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도 이 복음화 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일어났던 복음화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광야 운동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 첫 번째로 있었던 복음화 운동이 뭐였냐? 광야 운동이었어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복음을 각인하고 언약을 각인하는 모든 언약들을 회복하는 성막도 회복하고 언약궤도 회복하고 새 절기 모든 언약의 중요한 내용들과 절기들을 다 회복하고 가나안 가기까지 있었던 복음화 운동이었어요. 애굽의 오래된 노예된 근성과 체질을 완전 탈바꿈하는 그런 후대들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복음을 후대에게 심는 그 운동이 바로 광야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었던 복음화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에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있었던 미스바 운동이었죠. 이 시대가 또 어떤 시대였냐면 또 복음의 힘을 잃고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고 아들들은 타락해 있는 그때에 언약궤는 저 다곤 신전에 가 있는 블레셋에게 늘 핍박받고 나중에는 골리앗 같은 장군까지 나오게 되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복음화 운동이 사무엘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있었던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핍박과 아람 나라의 어떤 침략 속에서 도단성에 7천 제자를 두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 선지생들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있었던 운동이 바로 이제 파수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과 에스더가 그 일에 운동 속에 있었어요. 거기 그들 통해서 바벨론의 왕들의 영향을 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들이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로마 시대에 와서 있었던 운동이 바로 이제 회당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또 18장 19장에 있었던 이 회당 운동, 실제 그 지역에 회당을 파고 들어서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찾아내는 그 운동을 바울팀이 하면서 세계복음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있었던 광야 운동, 미스바, 도단성, 파수꾼, 회당 운동의 흐름 속에 온 것이 바로 지금의 RUTC 운동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복음이 힘을 잃고 선명한 원색 복음이 사라져가고 교회가 팔려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우상들과 흑암의 나라들은 점점 강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후대를 준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시는 RUTC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RUTC 운동이 다락방의 어떤 용어가 아니라 실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똑같은 복음화 운동으로 우리가 붙잡혀져야 돼요. 그 시대에 있었던 세계복음화 운동이 광야 운동이었고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세계복음화 운동이 파수꾼 운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운동이 바로 RUTC 운동으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123 RUTC 운동이 똑같은 성경 속에 있었던 세계복음화 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운동으로 RUTC라는 언약 붙잡은 거예요. 후대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서
또 정말로 현장 속에 제자를 찾아 세워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제자를 세우는, 훈련하고 세우는, 그래서 파송하는 운동이 바로 아르투시 운동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투시 운동이 정말 우리에게, 나도 이 언약 속에 있구나. 이 광야를 거쳐가는데 뭐 모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나왔거든요. 수백만 명의 뭐 가정, 뭐 아이들, 가족들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안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있고 어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안 사람들은 이 응답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쓰임 받던 사람이 요게벳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이 먼저 언약 잡게 하셔서 광야 운동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단성 운동을 위해서 엘리사 같은 뛰어난 사역자도 있었지만 실제 그 배경에 오바다 같은, 내가 가진 위치와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선지자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화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혹 뭐 집에 뭐 주부라도 엄마라도 똑같은 아르투시 운동에 언약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오바다 같은 사람이 내가 왕궁 속에 있으면서 언약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이 복음화 운동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맨날 뭐 제1, 2, 3 하루투시 실현, 제1, 2, 3 하루투시 뭐 응답, 그 얘기가 이게 정말 나도 이 속에 있고 내 업도 내 가정도 내 후대도 어마어마한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복음화 운동 속에 내가 있구나. 그 속에 내가 나에게 맞는 언약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거기에 가장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똑같은 이 세계복음화 운동의 응답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운동을 원하시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르투시 운동을 원하시냐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저주 속에, 운명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처음부터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운명 속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 속에 저주 가운데 평생 살아가게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이 악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권세 가지고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한다고, 성취를 이룬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일 뿐이지 진정한 그 영이 내적으로 답을 얻고 생명 얻고 참된 배경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바로 절대 가능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어떻게 또 만나게 되어져 가지고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20대 청년인데 이 친구가 지금 모든 게 멈춰버린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있고 군대도 막 계속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귀가 조치받고 막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죠. 집중할 수 없고 계속 망상에 잡히고 막 과대하게 막 생각하게 되고 막 온갖 피해 의식 속에 막 잡히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그 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막 어릴 때부터 사진들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막 그 애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뭐 이렇게 형제랑 놀고 있는 뭐 웃으면서 놀고 있는 모습들 막 사진 딱 찍혀 있는데 뭐 그 아이가 막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게 저희 집은 안 그런데 그 집은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사진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애를 사랑하고 이쁘게 키웠는데 근데 이 아이도 잘 자랐었어요, 사실은. 영재 학교 나오고 영재 클래스 들어가서 그 과정을 쫙 밟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몰랐겠죠. 진짜 딱 유치부 때 나이 때 사진인데 딱 애가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이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지금의 이런 상태가 될지 이런 문제 속에 있을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아이가 나도 그 아이도 어느새 모르게 부모도 막을 수 없는 시간표 속에 딱 그 문제관에 딱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건 딱 터져가지고 그게 억울하게 되면서 그게 확 두려움으로 딱 잡히면서 오히려 그게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고 공격하려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공격적으로 바뀌고 작은 소리에도 엄청 예민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딱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게 그 아이에게는 오래됐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사실 오래되었던 문제였겠죠. 근데 그 답을 어릴 때 받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학교는 잘 나가고 좋은 코스를 밟아가지만 정말 그 영혼 속에 생명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영혼 속에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가오는 그런 어두움들을 두려움들을 무서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부모도 모르니까 부모도 그걸 못 해줬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사람들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오래된 것 속에 감추어진 것 속에 이 사람들은 그 배경 지옥 배경 속에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그 권세가 딱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그 영적으로는 이렇게 상처 속에 이제 질병 속에 골마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 가능한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 운동을 행하신 거예요. 광야 운동 이 시대에 뛰어난 나라가 있었어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뛰어난 조직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할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시대에 엘리 제사장 적통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속에 있으니까 전혀 그들로는 완전 타락해 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언약궤 다 빼앗겨 버린 그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하지만 절대 가능한 답을 은혜감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야르투시 운동 속에 세계보고마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답이 바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답으로 오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 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못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지옥 배경의 그 저주를 완전 바꾸신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가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답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는 이 해에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단을 쌓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 속에 업으로, 가정으로, 후대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가치를 아는 만큼 거기에 나의 것을 걸게 돼 있어요. 가치를 내가 아는 만큼 중요한 것을 담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깨달은다. 그럼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교사를 내가 교사로 부름 받았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이 교사라는 위치가 하나님 허락하신 헌신의 자리가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 이 교사를 얼렁뚱땅 생각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복음 가치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고 있는 다락방 현장, 그 현장이 똑같은 한 주의 현장 같다. 이 가치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한 영혼을 위해 내가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 이 가치를 완전 놓쳐버린 거죠. 이 가치를 놓치면 우리는 특히 미취학 교사분들은 가정교사밖에 안 돼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원봉사라는 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인간적인 도움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달래주고 그래서 막 계속 끌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현장 속에 그 한 영혼 속에 우리 이 어리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이 정서를 가진 아이들에게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교사. 복음의 가치를 한다면 내가 중요한 것을 거기에 걸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담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절대 엘리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만이 이 땅에 절대 가능한 답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매주 가는 현장이지만 매주 나는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가는 거다. 정말로 주님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활동과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가정 속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영혼 바꾸려면 정말 그 가정 살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복음의 가치 우리가 놓쳐버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하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수준 따지게 되고 조건 따지게 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그 재판장 앞에서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5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저주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표적 따지게 돼 있어요. 헬라인들은 늘 지혜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답을 가진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교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사로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렘넌트 운동 속에 하나님은 나를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절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의 교사로,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의 교사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는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지옥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늘의 권세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은 렘넌트 운동 속에 부름받은 교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유치 시기에, 미취학 시기에 렘넌트들을 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로, 왜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이제 막 진짜 애들도 막 경쟁해야 되고 막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엄마들 이미 다 플랜 다 짜놓고 있잖아요. 그러한 현장에 이제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아이들을 위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제 막 현장 속에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그 시간표 속에 딱 나를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딱 심을 수 있는,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그 역할 속 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통 랩런트 교사하면 거의 뭐 중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생각하지만 이런 미취학 시기의 랩런트들을 잘 생각 못해요. 어른들은. 그렇죠. 근데 숨어 있는 시기에 사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은 뭐 자기 색깔 막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직은요. 다 고만고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 중고등학교 가면 뭐 사고도 터트리고 문제도 일으키고 어때는 막 엘리트로 막 달려나가기도 하고 눈에 확확 들어오니까 관심 가지는데 이 미취학 시기 애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막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유치부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예배가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지도 몰랐고 김민호 선생님 통해서 오게 됐었는데 진짜 이런 시기 아이들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또 엄마들도 못 만나봤고. 근데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늘 학교 교회 오면 뭐 대학부 교사로도 있었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 생각하고 있고 대학생들 정서, 대학생들 문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 전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어떤 콘텐츠 가지고 전달하고 이런 고민 하나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숨겨진 시기에 하는 우리 마지막 기회로 우리 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로 딱 한 번의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모르게 뭔가 완벽하게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뭔가 느낌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잔상이 남아버리면 이 아이가 나중에 그게 자라게 돼요. 그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의 시간표가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들으면 늘 들었던 말씀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몇 번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그전 기존 교회 있을 때는 제가 뭐 예배 때 졸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다락방 교회 오자마자 엄청 예배 때 졸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저를 너는 뭐 맨날 자냐고 그러면서 막 볼펜으로 막 찌르고 바지에 막 볼펜 자국 남아 있고 그래서 막 저는 졸고 싶어 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나중에 뒤에 나가 서 있으라고 그래서 막 뒤에 나가 서 있고 막 근데 딱 메시지 끝나면 딱 잠 깨고 그게 반복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 착하다 보니까 계속 교회 왔었는데 근데 이제 겨울 청소년 수련회 때 그때 이상하게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말씀 막 적고 싶은 거예요. 노트를 저때 나눠줬었는데 그때부터 거의 안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영적인 막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막 들리고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 게 우리가 계산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늘 핍박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영적인 일들이라서 근데 이게 한 번의 기회가 정말 한 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유치 시기 때 오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영원한 기회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헌신들이 정말로 이 한 번의 기회로 되어서 영원한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그 꿈을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처럼 평소에 야곱이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말씀했겠죠. 왜냐 요셉이 꿨던 꿈이 똑같은 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과 똑같은 꿈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요셉이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꿈을 통해서 완전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내 것으로 나를 향한 언약으로 딱 부딪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딱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죠.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이 언약을 설명해주고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하는데 엘리사가 뭘 구하냐?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이런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라는 이제 조카가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려고 나아가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을 알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계속 그 왕궁을 오가면서 에스더의 사정과 안부를 물었대요. 이 에스더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고 불임절에 응답받은 그 배경에는 모르드게의 그런 기도와 사실은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만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왕궁을 드나들면서 에스더의 사정과 안부를 물었대요. 그게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면서 4장 14절에 너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냐. 정확한 에스더에게 언약을 딱 붙잡도록 해주죠. 그런 것처럼 또 바울과 디모데처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를 항상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하냐? 외조모에게 있었던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순수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걸 내가 봤다. 바울이 디모데의 엄마 외할머니까지 다 품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가문의 흐름과 가문의 언약을 보면서
디모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 야곱이 요셉을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처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로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사의 유치부 교사로서의 우리가 언약 잡고 이 아이를 놓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한 번의 기회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간표가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렘넌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의 엄마도 만나고 외할머니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 이제 그 렘넌트의 엄마들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님들이 복음은 이제 아는데 실제 복음이 체험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실제 기도를 할 수 있는 누림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부딪히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위로는 받지만 잠깐 기분은 좋아지지만 뭔가 나를 채우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 내 삶을 바꾸고 말씀 속에 언약 붙잡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참고 있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막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엄마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고 정말로 기도를 배우고 뭔가 기도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말씀이 매주 듣는 강단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만 돼도 정말로 응답받는 제자가 될 텐데 그러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들이 막 많이 아픈 분들도 많고 막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막 견뎌내다 보니까 그냥 뭐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인격적으로 참아낸 거예요. 또 복음은 머리로 알다 보니까 복음은 이런 거겠지.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문제들을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참아내다 보니까 실제 복음 누림과 기도 인도받는 그 비밀 속에 있는 하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이제 막 크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그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 중심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실제 우리 엄마들이 뭔가 집중을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뭔가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통해서 어 물론 말씀 듣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어 뭔가 이 말씀을 실제 내가 붙잡고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62가지에 대한 말씀이 실제 뭔가 집중 속에서 정리되어질 수 있는, 혼자 하라고 하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62가지는 뭐냐면 실제 우리 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중요한 결정과 시간표 속에서 포인트 속에서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 인도받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복음은 아는데 실제 중요한 결정과 인도받는 것들은 그냥 상황 따라 가게 되고 문제 따라 문제 해결하는 방식 따라 가게 되고 사람들 그런 흐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흐름들은 복음은 말씀의 자리는 와 있지만 중요한 인생의 흐름들은 이제 다른 인도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요한 내 인생의 뭐 천명, 소명, 사명, 정말 내 인생을 움직인 천명이 뭔지, 언약이 뭔지, 정말로 내가 어떤 오직의 답을 가지고
내 어떤 현장 속에 유일성을 차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그런 비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호흡을 통해서 실제 몸과 마음을 정말 기도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을 함께 우리가 집중되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 함께 또 말씀 받았다가 또 호흡도 했다가 한 명씩 그냥 조금씩 흩어져서 묵상도 할 수 있고 실제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지역마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올 한 해 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 EBS 요원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통해서 불신자분들이 한 명씩 이렇게 영접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그 한 명을 딱 붙어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정리해주고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EBS 요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역자들이 이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명은 다 만날 수가 없는데 이게 한 명을 만나게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엄마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아이를 키워야 되고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겠지만 정말로 그 한 영혼을 두고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EBS 요원들이 정말로 이 현장 속에 준비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아빠반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아빠들이 보면 거의 아빠반에 올 정도면 이미 중심은 있으세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실제 만나보면 되게 유하세요. 되게 아이 같고 되게 중심도 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오셔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빠들끼리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누고 아빠들 안 되는 것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또 아빠들 뭐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도전도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그런 것 속에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것 속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빠반 속에서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정도면 그 중에 중심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그 중에 조장될 만한 사람들을 좀 찾아서 그 지역 속에서 그 지역에 조장될 만한 사람 사역자가 이 모든 아빠를 다 소통하고 케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정말 그 지역의 조장 아빠들 중에 조장이 되어서 아빠들에게 뭔가 또 코칭도 할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아니면 어떤 뭔가 모을 수 있는 그런 중심될 수 있는 그런 조장들을 좀 찾아서 이거를 지역 시스템으로 좀 올해 내에 좀 확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빠들이 미취학을 건너서 초등파트 가게 되면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파트에서도 아빠반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어쨌든 우리가 미취학 때 만들어졌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는 지역의 시스템으로 좀 연결해서 지역에서 지속해서 만나지고 또 지역의 사역자가 붙어서 지역의 지역화될 수 있도록 교구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그 업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앞바판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기회로 정말 언약을 딱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 요셉에게 이 언약이 붙잡혀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평생을 상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요셉이 평생을 억울한 것 속에서 그렇죠. 형들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요셉에게 딱 그 시기에 이걸 해준 거예요. 언약을 딱 심어준 거예요. 너가 엄마가 없지만 혼자가 아니다. 너가 노예로 가지만 형들에게 미움받지만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통해 너를 어떤 가문 속에 부르셨느냐 아니냐. 아브라함 때부터 세계복음을 가정으로 부르셨다. 그 축복이 너에게 똑같이 와 있다. 그런 언약들이 요셉에게 딱 붙잡혀지니까 요셉이 사실은 이런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응답받게 된 거예요. 그만큼 어릴 때 언약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의 문제를, 그 아이의 가문의 문제를, 그 아이의 어떤 고민과 또 어떤 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아이에게 언약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모든 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돼서 나중에 청소년 뭐 중고 때까지 가버리면 이제 막 이제 자기를 흔들어 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서 뭐 이탈하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집중하면서 그게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근본은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되고 언약 붙잡혀지지 않으면 그게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로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레멘트들에게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가 12월 달에 마지막 파송할 때 우리가 이렇게 파송장 주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언약 가지고 가라. 너는 이 말씀 가지고 초등학교 가. 너는 이 언약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돼. 그거를 교사가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언약이 뭐냐고. 부모도 해야겠지만 교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도 그걸 포럼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 언약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부모는 같이 문제 속에 있다 보면 우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제 이 생명에 대한 비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모르는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뭔가 두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수술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러한 뭔가 모르게 그런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 아이가 생명에 내가 생명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모르게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금만 맛봐도 이 아이는 그게 계속하게 돼요. 잊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어, 올 한 해 동안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할 텐데 결국 시스템은 제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운 시스템이 지역장 중심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게 나눴냐? 우리 교사가 뭐 30명, 40명이 되는데요. 다 소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도 쫓기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지역자분들이 내가 있는 그 지역의 교사들을 막 맡은 거예요. 그렇죠? 지역장분들은 내 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맡은 내 지역의 교사를 두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반도 그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교사들 두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 교사에 대한 상태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어떤 사정 속에 있고 어떤 기도 제목 속에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도의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반에서 일어나는 기도 제목과 반에서 함께 나눌 부분들을 함께 지역장 중심으로 교사가 팀이 되어서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팀이 한 팀이 되어서 실제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세울 것인지 기획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지역자분들께서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께서 이걸 알고 지역장은 이걸 위해 세웠구나. 이걸 위해 우리가 모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우리가 실제 아이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시스템 속에 없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그 아이들은 누구를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사역자를 파송해서 그 아이를 사역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장 중심으로 함께 팀이 되어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팀장들을 중심으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선구 52개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컨텐츠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지금은 세상에서 3단체들도 그들만의 영감 가지고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작은 컨텐츠라도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정말 말씀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찬트송을 가지고 또 몸 찬양 가지고 또 영상까지 준비하면서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 공과 자료도 정말로 이 강단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할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또 우리가 그 몸을 머리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내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인데 그 머리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도 한 분이고 그 영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언약 속에서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정말 흑암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빛의 대열에서는 유치부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개개인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유치부 교사도 하시지만 이게 사실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일주일이 뭐 내가 아이를 보는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업을 꾸리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치 속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의 언약도 붙잡아야 되지만 내 개인이 올 한 해 내가 어떤 정확한 언약 잡고 시작할 것이냐. 이 정확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지만 세계복음화 이 대열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지만 지금 내 위치에 맞는 내 시간표에 맞는 언약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엄마라고 언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부라고 언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언약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큰 일만 하고 대단한 것만 하는 사람만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언약 잡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완전 실패해버린 도망 나와버린 그 80년 동안 실패해버렸던 그 모세가 그 자리에서 언약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 모세에게도 언약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개인이 정확한 언약 그래서 요게벳처럼 요게벳이 엄마로서 그리고 오바다처럼 오바다가 이제 산업인으로서 내가 가진 그런 왕 옆에 왕을 지키는 그런 장군으로서 그런 위치를 활용한 거겠죠. 그걸 활용해서
선지자를 숨겼어요.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도 보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있는 거 다 줬어요. 엘리야가 숨어 다니다가 사르밧 과부 집에 왔는데 사르밧 과부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랑 아들만 먹으면 끝인 거예요. 그걸 그냥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계속해서 축복이 임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딱 나에게 맞는 그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절대 언약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 해가 되었으면 그런 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시작 한 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기도의 단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이에요. 가장 먼저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 속의 생명을 내가 누려야 돼요. 나의 생명적인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지고 언약이 붙잡혀져요.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겨 있는데 말씀 들어도 그냥 이해는 되지만 실제 내가 마음이 안 움직여요. 진짜 내가 나를 복음 속에 들어가는 내 생명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러면서 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하늘 배경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가장 렘넌트가 떨어지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늘 배경 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 하늘 배경 권세 가지고 내가 기도의 단을 쌓겠다.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내 모든 업, 현장, 가정, 후대 그 속에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어, 그 응답의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운동 속에 시대마다 있었던 복음화 운동의 대열 속에 나를 교사로 또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제1, 2, 3 아르투시 응답의 해에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가진 업과 내게 주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속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회요. 하나님 허락하신 단 한 번의 기회로 영원한 기회로 삼는 유치부 시기에 나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한 번의 기회를 우리 손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 한 영혼을 두고 한 가정을 두고 기도의 단을 쌓는 교사 되게 하시고 정말 지역을 바라보며 지역의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